인생이라면 누구나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통해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상사를 가까이 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더불어 승진의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래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관계를 통해 효과적인 물질의 유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부모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가까이 해야 자신의 부모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들은 가까이 하는 것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충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거한 사항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구별 없이 가까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별이라는 기가 막힌 단어를 인생들에게 적용하여 신자와 불신자를 하나님과 세상처럼 분류시켜 놓으시고 고유하게 오직 신자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까이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은 교회와 세상의 구별 없이 모든 존재 세계에서 나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듣고 취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들과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자는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점심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러져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아멘. 야고보는 앞선 3장 우리 13절에서부터 18절에서 나타난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를 대조하며 세상의 악한 지혜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한 이 다툼의 원인을 바로 정욕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부터 시작된 세상과 교회의 이야기는 본단락에 와서도 이어지며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계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동사들과 3절에서는 그 동사들의 결론을 이야기하며 바로 4절과 5절에 그 결론이 세상에 속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쫓아라는 단어들과 2절에 얻지 못한다, 취하지 못한다 라는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싸움과 다툼으로 쫓고 정욕으로 쫓는다는 것과 욕심과 살인, 시기하여도 얻지 못함은 자신의 생각함으로 얻고 취하는 방법이 잘못됨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야고보는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며 바로 이렇게 쫓는 것이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당시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싸움과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발단이 어찌됐든 간에 그 본질이 바로 정욕이라는 죄성에서부터 시작하였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신분, 공동체의 구성원은 싸움과 다툼이 세상의 정욕에서부터 나타남이 마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러한 자신들의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고 유도함으로 쫓아가지 말아야 할 분명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표현된 단어는 죄된 정욕, 쾌락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자신의 욕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야 하기에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함을 의미합니다. 이 야고보는 이러한 정욕을 내포한 욕심이 얻지 못함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싸움과 다툼을 통해 얻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서 아무리 취하려 해도 그것은 이미 소멸될 것이고, 욕심을 부리지만 얻는 것은 빈 껍데기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기도에서도 이러한 자신들의 욕심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 하반절과 3절 하반절에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함이니라 라고 표현된 구절입니다. 바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야고보는 구하여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이 기도의 응답을 강조한 구절과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만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악한 동기에서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1절에서부터 3절에서 정욕으로는 혼란과 고통만을 가져올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함을 밝힌 후 4절과 5절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정욕은 영적 간음과 같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 서두에서도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본문은 특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린 자들을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보시되고자 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바로 이러한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못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는 자들을 영적 간음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못된 자들 역시 야고보는 간음죄로 규명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관심하며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 불신앙과 다를 바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5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성도의 영적 순결을 바라며 신앙의 지도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충실하고 충성하는 언약 백성의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는 성령께서 질투하실 때 그 성도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질투를 느끼게 되며 그러하기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체된 형제와 다투고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 영적 순결과 신앙의 지도를 지킴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이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욕심이라는 단어는 사전용어로 정의해보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욕심이 점점 더 심해지면 욕망과 탐욕, 이 마지막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것을 만족하고 더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고 결국 마지막은 패망의 진리로 빠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도 나타나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나타나는 욕심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욕심임을 엄연히 그 차이와 정도와 깊이와 뜻과 하시는 일, 그것을 바로 정확하게 구별하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욕심은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선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도에 힘쓰는 것이고,
봉사와 교제에 있어서도 사심없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되는 욕심의 구별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교회에 들어오면 개인이나 교회는 결국 패망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선한 욕심을 통한 선한 열심이 나타나면 세상이 흠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열심을 통해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한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각자 영역에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자는 겸손하고 순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순결한 자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느라. 아멘. 앞선 1절에서부터 5절에서 야고보는 이 세상의 정욕을 경계, 추구하는 것은 영적 간음과 같은 추악한 범죄임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버려야 할 잘못된 자세에 대해 언급한 야고보는 이제 6절과 10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것으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과 일맥합니다. 다시 말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억제하고 형제와의 화목을 추구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들에게 바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들을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언급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자들을 높이실 것임을 확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그런즉 이라는 표현으로 이 6절의 결론을 이끌어내며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순복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순복하다는 말은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본문에서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으며, 다시 정리하자면 6절과 같은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안다면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과의 벗됨을 거절하고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본문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대적함으로 승리하였던 모범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들, 바로 너희들도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움으로 마침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처럼 이제 더 이상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쾌락적인 정욕을 쫓아 세상과 벗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보다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8절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하라. 이것은 단호함과 그 이행의 즉각적인 강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지 이 야고보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해버리기 일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의 백성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한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가까이 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즉각적으로 또 한 번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두 마음을 품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 요구는 이 8절과 9절을 통해 또 두 가지의 명령과 세 가지의 강력한 촉구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염된 세상에서의 죄된 것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돌아서고 회개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순결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둘 사이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세상과 하나님의 것, 그 사이에서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는 것, 그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두 가지 요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구절에서는 더욱더 단호하게 그 인생들의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이 나머지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슬퍼하다, 내적인 변화와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는 그 또 다른 외적인 행동,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죄에 오염된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깨닫고 뉘우치며 그 마음이 눈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모습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두 가지 명령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강조하며 내적인 이 참된 회개의 증거들을 이야기하며 분명 세상과 벗한 자들이 행해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로 해야 할 그 행동, 그 복된 행위가 바로 순복한 마음과 순결한 자세를 겸비한 애통을 통해 오는 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높임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높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세상의 지혜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위치나 정도나 상황과 환경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순복한 마음과 순결한 자세에서 나오는 회개다. 이것을 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요구, 바로 그것은 순복하는 마음과 순결한 자세를 겸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배란 참된 삶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목적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적 참된 신앙을 갖고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아니 교회 문을 나오는 순간 다시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보다 자신이 참석했다는 참석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며 예배의 대상이나 기도의 목적이나 교제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현실적으로 물질이나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감히 나타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현재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5년, 10년, 20년이 지나 이제는 의례적으로 교회에 출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 그것을 꺼내지 못하고 그저 나는 구원이 목적이었어라고 사명을 사명답게 지키지 않는 그 모습들이 나에게는 있지 않나,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직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만 하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직분의 절충을 자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이 결코 썬데이 크리스찬이랑 다를 바 없는 썬데이 직분자, 썬데이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달콤하고 가슴 설렌 처음 사랑이 처음으로 새겨진 시간이 바로 이 첫사랑으로 우리 가슴 속에 계속해서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첫사랑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첫사랑은 얼마나 더욱 흥분되며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겠습니까? 이는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형용사, 수식어, 모든 용어들을 사용하고 좋은 단어를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세상의 첫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함에 있어서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 스스로가 행한 행동들이 예수님의 낯을 뵐 면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 올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괴수가 예수를 만나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복음 전도자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사명을 언제까지? 자신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순결한 자세로 나아가며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도로 기억될 만큼 놀라운 은혜를 받고 행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은 달라도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의 대속에 은총까지 주셔서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의 합리화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또 겸손함을 통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직분에, 우리의 전도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봉사에, 우리의 교제에, 구역 모임에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경계하고 손을 깨끗이 마음을 성결하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자신의 못된 그 습관과 습성을 회개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까이 사랑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는 우리 68, 69, 70, 71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올해 경영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물질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하나님께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사명에 충실해야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우리는 헌신과 봉사와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에게 빈틈을 보이지 말고 오히려 철벽방어, 최고의 공격을 행하고 그리할 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무장은 물론이거니와 영적 무기가 더욱 단련됨으로 이 사단의 계략을 타파하고 이겨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임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버타는 그리스도인,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가까이 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받은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직분을, 그 직분의 사명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데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무한으로 받아 이 경향과 이 교회와 우리의 전도회와 우리가 맡은 그 사역, 그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